나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큐티와 소감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들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아요.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백예솔 자매입니다. 잘 들리시죠? 제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있을까요? 있겠죠?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방학에 저의 체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한 달 반 동안 헬스장을 진짜 꾸준히 다녔어요. 이렇게 막 종역들한테 내 근육 만져봐라 이러면서 자랑도 하곤 했는데요. 저는 모든 운동 후에는 런닝머신을 꼭 30분씩 타면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30분이 진짜 300분처럼 느껴지고 언제 끝나지? 막 숨이 엄청 차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30분을 하는데 와, 너무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와, 근데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체력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짜 많이 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훈련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여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 선한 영향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와 나의 묵상을 적어가는 소감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큐티와 소감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큐티입니다. 세 가지. 큐티는 무엇일까? 큐티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준비해 봤어요. 먼저는 큐티는 무엇일까요? 큐티는 quiet time의 줄임말이며 기도와 묵상,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이르는 말이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즉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 주님과 내가 깊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큐티를 왜 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이며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릴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학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 나를 통해 행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이 밑에 이 두 줄을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건주가 지금 마이크가 될까요? 네. 네.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듣고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맞아요. 연주가 잘 읽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저 이렇게 살아갈게요 보고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큐티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큐티를 처음 해본 양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먼저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때 먼저는 이 하루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묵상하게 될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큐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적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큐티를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본문은 읽은데 한 번만 읽으면 묵상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 번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이때 세 가지 키워드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보다 더 쉽게 묵상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때 인상 깊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줄을 치면서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며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묵상의 마음들을 꼭 큐티책 여백에 적어 넣기를 정말 권유합니다. 우리는 적지 않으면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꼭 적어 보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사실 진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거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한 줄이 되고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되고 어느샌가 그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맺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의 묵상 기도, 나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저는 항상 마지막에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큐티로 드렸고 이 하루가 정말 나의 뜻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이 하루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마무리 기도를 하고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네. 혹시 제 말이 조금 빠를까요? 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큐티는 끝이 났어요. 우리 다음은 소감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감은 왜 써야 할까? 소감은 어떻게 써야 할까?입니다. 첫 번째는 소감을 왜 써야 할까입니다. ESF 하면 좀 빠질 수 없는 훈련, 그리고 또 조금은 다른 곳과 특별한 훈련이 저는 이 소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팬 모임이 끝나도, 예배가 끝나도 꼭 동일하게 소감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창세기가 한과 한과 끝날 때마다 소감을 꼭 적어서 다음 1대1 시간에 목사님 앞에서 읽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수양회를 다녀오면 수양회 소감을 함께 나누는 소감 예배 자리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소감의 자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소감을 중요하게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1대1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생각들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잃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묵상들과 은혜, 결단들을 적음으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애들과 결단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밑에 이 세 줄을 이번에는 려리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소감을 써야 할까? 왜 늘 이렇게 소감을 써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큐티 말씀처럼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감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소감은 어떻게 쓰는 것일까입니다. 사실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양 때 진짜 어려워가지고 막 요약은 한 페이지 쓰고 소감은 막 진짜 조금 써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야 예솔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작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감사의 기도, 소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의 기도,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솔직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 세 번째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도 저의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소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감을 쓰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삶이 되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요약의 부분입니다.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요약하는데 이때 요약은 묵상보다 길지 않게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3-4줄이면 충분하고 조금 많게는 5줄이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요약은 너무 길지 않게 요약 쓰다가 지쳐서 묵상 쓰는 게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약을 짧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묵상입니다. 묵상 부분에서는 저는 세 가지를 또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생각하게 된 것을 적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상황, 인물들을 통해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나에게 직접 돌이키고자 하시는 생각과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어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과 성경이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적는데 결단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맺는 기도입니다. 맞아요. 묵상을 통해 고백한 것들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 내용을 써감에 쓴 은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큐티의 그런 형식과 비슷하죠. 이렇게 큐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단 제가 준비한 소감과 큐티 내용은 여기가 끝인데요. 뭔가 제가 직접 쓴 거를 읽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끄럽지만 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소감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이 큐티 소감을 쓰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묵상을 주시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썼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 시작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큐티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 저를 소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래 발표할 때는 바로바로 요약입니다, 묵상입니다 이런 말 안 하셔도 되는데 돕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하겠습니다. 네, 요약 부분이고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여 다툼,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권합니다. 이제 요약은 끝났고 묵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선뜻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마음 한뜻과는 많이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동역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힘든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들을 받으라고 말하십니다. 이 또한 저의 생각으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단 한 가지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게 하신 이들과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함께 하고 나의 일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도 나의 일처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저는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저만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불편한 마음과 불편을 안겨준 사람에게 싫은 마음과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 주님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생각을 바꾸어 나아가야겠습니다. 불편이 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가족, 교회, ESF, 내가 만나는 많은 관계들, 즉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다툼보다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편이 들더라도 나를 위해 모든 불편과 아픔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또한 불편을 감수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신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을 위한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불편함을 외면하고 불평의 말을 쏟기보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한마음 한뜻을 힘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입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행하여 주셨는지 늘 기억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처럼 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고난받기를 겁내는 저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처럼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붙잡고 그 기회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기억하며 묵상하기 원하며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묵상들과 결단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아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묵상 소감을 적어봤습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정말 즐겁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잠시만요. 멈추지마 네버스타입니다. 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운동도 꾸준히 하다 보니 변화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듯이 우리의 신앙도 같다고 말했죠. 큐티와 소감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되려 즐겁게 느껴질 것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아침 8시 함께 모여서 아기도를 진행하죠. 아기도 멈추지 마. 네버 스탑. 그리고 소감이 어렵다고 1대1을 자꾸 멈추지 마. 네버 스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대1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소감이 어렵다면 1대1 목자님께 꼭 말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렵다고 멈추면 그 상태에 머물 뿐이며 도태될 뿐입니다.
그러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에게 도움을 청해 주세요. 목자님들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꾸준함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 주님이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흔들릴 때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